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제사장에게 그래도 가장 잘 해당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목사, 특히 목사로 임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축복권, 즉 축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도를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축도가 뭐냐? 축복기도인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요, 이 본문 23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절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예로 하나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들 하실 때 보면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축복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누구한테 빌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복이라는 말을 써요. 내일 강제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강복. 그래서 어쨌든 복을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냥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엄밀한 의미로는 틀린 말입니다. 자, 여하튼 제사장들은 복을 빌어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누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많은 지금까지 경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를 통해서요 적어도 한 사람은 은혜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솔직히 목사로서 설교단 섰을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부끄러워요. 너 오늘 막 설교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 죽을 쓴 설교 같은 건데도 그날 꼭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 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역시 설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해, 누군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도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 막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구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는 축복도 예외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복 기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사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목회자라고 했는데 더 넓게는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는 열방을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갔고요.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해버리고요. 정말 멍멍이 개 취급해버리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자기들만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도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사람들, 이웃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럼 어떠한 복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냐,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을 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자, 욥기서 22장 21절 앞에 보시고, 욥기서 22장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2절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요. 오로지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복을 받아야 진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창세기 5장 2절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저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가 복을 주시기 전입니까? 복을 주신 후입니까? 복을 주신 후예요.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컫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 후에, 복을 받은 후에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요 복받는 존재로 원래 태어났다는 겁니다. 복받는 존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복을 받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죄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과 가까워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불행한 삶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뭐 복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요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얻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 정도면 저 사람 되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복이 되려면요 그 결과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 불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휘발유를 넣어야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요 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받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께서 복을 구하는 일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될 것을, 또 축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켜달라고.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뭐 독충들도 많고요,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정말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 근데 무엇보다도요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쉽게 노출이 돼요. 왜냐면 광야는 뭐 이렇게 다 트여져 있으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했을 때, 저 기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켜주셨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쏴마르인데 그게 뭐냐면 가시 울타리를 쳐갖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 겁니다. 세심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을 지켜달라고, 코로나19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 여러분과 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역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가 위험하냐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몇 년 전까지 코로나 시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곳이, 이런 세상, 온 세상 국민들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접촉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못했잖아요. 자, 그런 속에 있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보호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잘 지켜나간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을 잘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가 받은 복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신 복을 원수마귀들이 빼앗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을 달라고는 기도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갖고 잘못 간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복이요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을 받은 후에 그게 독이 돼갖고 오히려 나중에 저주가 되는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받은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복을 잘 유지하고 더 좋은 복이 되도록
잘 지켜나가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때 지켜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좀 짧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혹은 한량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에 말씀드린 이 복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뭐 별거 다 갖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뭐 많이 뭐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갈 때 더 많이 슬플 거요? 더 많은 거 놓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인데요. 그럼 왜 은혜냐? 그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까? 혹시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준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합격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대요.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선택해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로주의로 사는 거 정말 위험해요. 은혜주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주의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꾸 공로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내가 맡은 일도 맡고, 이만큼 일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으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공로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요, 은혜주의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표현했잖아요. 비추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식물에게 햇빛은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식물은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어떻게 보면 그 생명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물에? 그거에 빗대서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기쁜 삶을 살고 얼마든지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지금 많은 또 어려움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상한 범죄는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 정신 없잖아요, 막 세상이.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지금 있죠. 마치 세상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신경정신과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요, 지금 여러 가지 그냥 뭐 충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기더니 이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넘어서 레드까지 생겼잖아요. 막 코로나 레드는요, 막 분노와 함께 막 우울증, 막 온갖 안 좋은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도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노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노아가,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 노아가 살았을 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망하는 길로 달려가도요, 여전히 은혜 받는 사람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디서든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세상이 다 구원받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곁길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살면 여러분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세상 탓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속에 있든지 거기서 살 길 열어주시고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건져주시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누구누구,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만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주세요. 그러나 자기 이름 넣어요. 민용기는 크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나 민용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아니 노아는 세상이 다 망하는 상황에서도 혼자 은혜 받으니까 혼자 구원받아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도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세요. 자꾸 이렇게 저주말을 퍼붓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이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차라리 몸하고 싶으면 이 복받을 놈 하세요. 복받을 놈, 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복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을 이기시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서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 김용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용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은 이 목사님도 어려워갖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셔갖고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랑 50대 남자 두 명이 있더래요. 자기랑 한 명도 해서 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50대 된 남자가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지 도대체 기도가 안 되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그냥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아유, 오늘은 기도 그냥 못하겠다, 내일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숙소로 왔대요. 그런데도 그 밤에 그 산에서 부르짖으니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숙소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약간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사람을 해서 축복하라고 그런 마음 주시고, 오죽 절박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서요,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숙소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지만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데, 목사님 이분이 누군가 하면 그 뉴욕 곰탕을 경영하는 김유봉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요, 뉴욕 곰탕이 잘 돼갖고 그걸 이제 한국으로 좀 수출해 보려고 캔으로 만들어갖고 캔에다가 담아서 수출하려고 뭐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여기를 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특별히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셨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교회가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좀 세우려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대요. 많은 사람들은 뭐 서로 이제 부담 가고 또 돈 내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 장로님만 자기가 주도돼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10억을 헌금하겠다고 딱 그러고서 결정하고서 막 뭘 하려고 이제 펼쳤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기울어지더니 갑자기 다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망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시작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주셔서요,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지금까지 잘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가족 힘든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도랑, 여러분 A랑 B랑 전자랑 후자랑 어떤 기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전자입니까? 교회고 뭐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여하튼 어쨌든 중요한 건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3개가 있어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 3가지는 정말 제가 많이 써요. 근데 제가요 이걸 재미를 많이 봤어요. 진짜요, 이 기도는요 정말 그 좋은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 본문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평안의 복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갖고 별 권세를 갖고 다 가져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못 살아도요, 마음 평안하게 사는 거, 그거보다 복은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매여 사는 건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축복된 상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평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것도 어떻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고요, 평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 여러분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사이가 좋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죠. 근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 돌리죠. 두 사람이 동시에 내리면 서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돌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드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등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쳐다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귀하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이제 흉내내서 해바라기가 항상 해 바라보고 있는 거 마냥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셔요. 또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평강을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평강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모든 상황에서 평안이 임해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거 솔직히 말하기 좋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 속에서 평안할까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그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 많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요, 지금 막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요, 평안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평화로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로는 거친 들이 있고 광야가 있고 어려운 곳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임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평안, 샬롬의 복, 샬롬의 복을 구하라고.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한테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시고요, 옆 사람을 자꾸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받은 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좀 입에 좀 방식을 좀 바꾸셔갖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많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뭐 부부나 또 어떤 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더 많이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내용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빌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상대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또한 아버지, 이 아버지 축복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 복을 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참다운 아버지 인간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